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아멘.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1년에 2차례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첫 6개월을 지나고 맥주감사주일, 그 다음 후반 6개월을 지나고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지냅니다. 사람들은 왜 감사주일을 만드냐 비판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회를 잡아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생각할 때에 감사 없이 지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우리 시온 찬양대가 추수감사절 칸타타를 준비를 했으니까 많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우리 수양관에서 김장 축제가 있습니다. 김장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축제 그래가지고 점심도 맛있는 걸 먹고 이렇게 하는데, 김장 축제에는 남자들 도움도 좀 필요하니까 남성교회들 가운데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가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성교 회원들 이 고무장갑 준비하셔가지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늘 감사절마다 감사하라 이런 설교만 하니까는 이제 오늘은 그것보다는 그대로 에스겔 43장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에스겔 4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실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셨습니다. 그룹 천사의 형상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이 성전 안에다 우상을 세우고 장로들은 동방 태양을 경배하고 여인들은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셨어요.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을 보면 성전 동문으로 나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읍 동편 산에 머무르시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로 옮겨가셨어요. 바벨론 그발강가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되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가운데 본 성전으로 동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동문으로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없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여 성전 전체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문자 그대로 성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언하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다하고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참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고 교회는 참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참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신다 하는 내용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처소는 어딘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무르시는가? 머무르는 처소는 어딘가? 이것을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7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교회는 내 보좌의 처소라, place of my throne, 내 보좌의 처소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좌라는 건 뭡니까?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 그래요. 내가 앉으면 의자고 왕이 앉으면 보좌가 되는 거예요. 보좌는 왕이 앉는 의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 보좌에 앉아서 뭘 합니까?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보좌는 교회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업수 여기는 사람은 왕궁을 업수 여기고 왕궁에 계신 왕을 업신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내 발을 두는 처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으시는 처소라. 간단히 세 글자로 말하면 발등상이라고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언약궤를 가리켜서 발등상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 즉 발등상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편 99편 5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발등상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것입니다. 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발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의미해요. 발이 빠르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빠르다는 의미입니다. 발이 느리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발이 넓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큰 신발을 신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발이 넓다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이 넓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교회에 발을 두신다, 교회는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라 하는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행동 역사의 근거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람을 낮추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교회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곳이라 그랬어요. Place of eternal dwelling of God.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파괴되어 버린 수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겠다고 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통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100% 항상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지상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술집에 앉아서 술 먹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노름판에 가서 고수톱 치다가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방언이 터졌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축구장에서 볼 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을 받았다, 임재를 경험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교회에 계신 것이에요.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물론 공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폭포수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이과수 폭포처럼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지식 얘기한 데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무슨 경제학, 정치학, 논리학, 물리학 이런 거 얘기한 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학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경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나이 경륜 그런 거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땅에는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흑암 속에 사는 인간들에게 유일한 참된 빛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참된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졌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엎드러져요.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무조건 엎드러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엎드러지는 것이다. 이것을 에스겔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에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도 에스겔은 곧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엎드립니다. 저는 어디 신방 가서도 보면 성도들이 기도해도 다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앙의 훈련이 제대로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보면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상당히 교만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분들 계세요. 발을 딱 꼬고 팔을 끼고 무엇인가 말하는가 보자 하고선 목사가 얘기해도 그런 분들은 꼭 앉아도 15도 삐뚤어 앉아 있어. 그건 좀 심령이 삐딱하다 이거예요. 삐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딱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탁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엎드리면, 사람이 엎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신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43장 5절에 보니까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성신이 들어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우상이 제거되는 곳입니다. 우상 숭배가 완전히 제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떠난 이유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왕들의 죽은 시체라고 했어요. 혹은 죽은 왕들의 시체라고도 했습니다. NIV 성경에는 lifeless
idols of kings, 왕들의 생명 없는 우상들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왕들이 섬겼던 생명 없는 우상들을 가리켜서 왕들의 죽은 시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들 가운데도요, 므낫세 같은 왕은, 므낫세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게 12살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4학년 5학년 그저 줄줄이 사탕이나 입에 물고 다녀야 될 그런 나이죠. 4학년 5학년 4학년 5학년이 뭘 안다 그래도 아는 게 아니죠. 그런데 12살짜리가요, 어려서 왕이 되면 어른들의 말을 듣고 배워가면서 겸손히 통치를 해야 되는데 그만 고집을 부리고요, 성전에다가 성전 제단을 갖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우상을 세웠어요. 12살짜리가요. 그러니까 이런 나이 어린 왕을 아주 철딱서니 없는 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열왕기하 21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성전 여호와의 마당에다가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여기다가 두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았다. 별님 별님, 달님 달님, 이런 걸 비는 단들을 쌓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7절에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나무 잘라가지고 조각해가지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성전에다 세웠다 이겁니다. 성전에다가 하나님하고 담 하나 사이에 우상을 세웠다 이거예요. 여러분, 강남중앙침례교회 저 바깥에다가 불상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꼭 그런 짓을 므낫세가 했고, 므낫세의 자식인 아몬이라고 하는 자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나가버리신 거죠, 동문으로. 여러분, 오늘날도 예배당 안에 온갖 우상, 형상, 성상들을 두고 있는 교회들은요, 교회라고 이름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머물지 않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다가 왜 그런 성상, 형상, 우상 지하실에다가 잔뜩 두고 있으면서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느냐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는 우상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는 참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전에, 이 성전에 모든 제도와 식양을 보이고 법도와 율례를 보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여 점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전 존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구원받는 회개가 있어요. Saving repentance. 구원받는 회개의 특징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니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회개와 믿음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와 믿음을 합하여 회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Conversion. 회심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일생 한 번 있는 사건이에요. 일생 한 번 saving repentance, 구원받는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는 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 고리에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담의 허리에 있던 고리에 걸려있던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허리에 고리에 걸려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고리를 딱 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다가 고리를 걸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가시면 우리는 허리에 걸려있으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
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회개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처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잘못이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Repentance for Sanctification. 매일 해야 될 일이죠. 매일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발을 씻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사람은 점진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이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여 거룩함에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머물러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우리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가 모여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성전이라 했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라. 9절에는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집단적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다고 하는 진리와 우리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주관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모인 이것도 성전이고 내 육신도 성전이에요. 내 영혼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거니와 우리 각자 영혼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개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은 처산 위에 있나 해서 가보니까 파랑새처럼 날아가 버렸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은 바다에 있나 해서 나가보니까 파도를 타고 멀리 가버렸다. 뭐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사람의 참된 행복은 어디 있나요? 사람의 참된 행복은요, 인간의 최고의 기쁨과 행복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아멘.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처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임재를 딱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엄청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중세기 수도사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가운데에도 옛날 프란시스칸 수도사였던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 Practicing of the Presence of God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수도하면서 부엌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했고 들에 나가 일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심령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거기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크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쓰임받은 종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는 하나님의 임재를 수시로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7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스칼은 빵세라고 하는 명상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스칼이
31살 되던 1654년에 그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기쁨, 평안, 확신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파스칼은 거짓이 만연하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파스칼을 수학자로만 알지 말아야 돼요. 파스칼은 진리를 선포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또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도 거듭남을 체험하고 구두수 성공을 하다가 거듭나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중생을 경험한 지 16년 후인 1871년 뉴욕시에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똑같은 말로 전도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일명 에반 로버츠 부흥운동이라고 불리웁니다.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광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1904년에 밤에 10시간씩 기도하기를 3달 동안이나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의 영혼이 3층 천으로 올라간 듯한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는 전도자가 되었고 2년 동안에 12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대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쓰임받은 사람들의 얘기는 오늘 밤새 얘기해도 다 못해요. 그러면 외국에만 그런 사람이 있냐? 한국의 부흥의 역사에도 이런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해도 다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 개인도 어떻게 변화를 했냐? 어떻게 변화가 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온 육체와 영혼이 진동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때로는 신령한 꿈도 꾸게 되고 때로는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되고 또 기도 중에 목사로서 소명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제 인생에 경험한 축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실로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영혼 안에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얘기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임재를 경험하고 그거 자랑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질 수는 있어도요.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은 최소한도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순간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를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은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질 않아요. 여러분, 나는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돈이 더 중요하다. 물론 돈은 중요해요. 돈 없으면 굶어 죽는데 돈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돈 없으면은 먹을 수도 없고 남들 차 타고 다닐 때 걸어 다녀야 되고 남들
참 밥 먹을 때 라면 먹어야 되고 얼마나 괴로워요. 물론 뭐 라면도 맛있지만, 그렇지만요, 참 돈 없고 돈 빌리러 다니고 꾸러 다니고, 이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남한테 가서 돈 빌려 달릴 때만큼 인생이 비참하고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희생되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얻어도 참된 행복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우상시하고 명예를 우상시하고 또 뭐 인기를 우상시하고 자기 자식을 우상시하고 자기의 뭐 이미지를 우상시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높여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을 제거되는 것에 내가 영광으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은 대전 대흥침례교회 철야기도에 나갔어요. 근데 보니까 밤중에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밤중에. 그래서 전후 좌우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앉아가지고는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다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고백했냐고 묻지 마세요. 근데 어려서부터 지은 죄, 어려서 아버지 따라 목욕탕 갔다가 탕 속에 소변 본 거, 그것부터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왜 밖에다가 일 보지 탕 속에다 받는가, 남들 더럽게. 그러니까 그거부터 회개가 되기 시작하죠. 1시간 이상 저지른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신령한 역사가 내 삶 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동이. 저는 지금도요, 평소에는 하나도 안 떨어요. 떱니까? 안 떱니다. 근데 기도를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타타타타타타타 진동이 오고 하나님의 임재감으로 탁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 제껴놓고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성령에 이끌려 바깥들에 있다가 성전 안뜰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바깥들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안뜰로 들어가고 성전뜰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안뜰로 자꾸 나아가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슬픔은 바뀌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가? 이런 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어둠을 방황하고 있도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그러면 빛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체험해야 될 행복의 근원이요 기쁨과 능력의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하나님, 내가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우상을 제거해 주시고 내 삶의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2,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음성으로 기도하세요.
자기의 소리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왕들의 죽은 시체 같은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지 못하게 하는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지금 교만하게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에 쳐서요, 하나님의 발등상에 쳐서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내 영혼 안에도, 내 영혼도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걸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